오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미술에 굉장히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지만 유명 화가들의 작품은 여러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가에 팔린다고 합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저거 보고 저게 무슨 그림이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림입니다. 네, 여러분 이 그림이 작년에 경매로 팔렸다고 합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싸게 팔렸으면 제가 여기다 안 가져왔겠죠. 근데 한번 대충 상상해 보십시오. 저거 얼마에 팔렸을 것 같으세요? 경매 한번 하실까요? 여기서 한번 손가락으로요. 여러분 저 그림이요 작년에 40억 원에 팔렸답니다. 40억 원. 상상이 가십니까? 근데 작품명이 말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작품명이 저렇답니다. 그리고 작가가 김환기 화가라고 하십니다. 예, 아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요. 여러분 미술 작품 자체가 좀 어렵기도 하지만 그 미술 작품 중에서도 특별히 추상화 분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좀 전에 앞에 작품을 그린 김환기 화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술은 철학도 미학도 아니다. 하늘, 바다, 산, 바위처럼 있는 거다. 꽃의 개념이 생기기 전, 꽃이란 이름이 있기 전을 생각해보라. 막연한 추상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추상화가랍니다. 그러니까 말도 굉장히 뭔가 잘 안 하다시죠 지금. 저도 이 문장을 몇 번 읽으면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보통의 사람들은 사물이 보여지는 것 그대로만을 봅니다. 그런데 추상화가들은요 사물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속성들을 나름의 해석으로 표현해낸다고 합니다. 아까 추상화가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보는 눈이 남다른 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 남다른 눈이요 남다른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좀 외람되지만 저 그림 보고 나도 저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린 거하고 저분이 그린 거가요 보는 사람 눈에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왜요? 예, 뭔가를 표현해내는 저분만의 어떤 특징,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학 하는 분들 가운데 특히 이 미술 하는 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들리고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듣고 보아도 사람마다 얘기를 나눠보면 듣고 본 내용이 제각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사실 경험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말씀을 읽고 들어도 그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어떤 크기는요 정말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광을 받게 된다는지 사실 짐작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면 이 죽음에는 뭔가 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던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오늘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해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나서 오십니다. 일부러 그러셨습니다.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큰 터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한마디로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마르다의 신앙은 이런 아쉬움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라비 죽기 전에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 굉장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르다가 뭘 염두에 두고 한 말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뭘 구해달라는 의미일까요? 뭐 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라버니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 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죽은 오라비를 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건 굉장히 믿음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큰 믿음을 가진 마르다에게 동의해 주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우리도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거 꼭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래 해줄 거야. 그런데 했을 때 아멘 잘 안 나오잖아요. 아 그래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면서도 그렇게 저렇게 못된 사람은 명도 길어서 오래 살 거야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며 또 살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한테 뭐 좀 해달라고 말은 하지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 말이 사실 가슴으로 그렇게 확 와닿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다가 아유 예수님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답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놓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서로 조금 핀트가 조금 안 맞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뭔가를 해주실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오라비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압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마르다의 속마음은 뭘까요? 진짜 살아날까? 그런 일은 없을 거야라는 단정함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나마 마르다가 갖고 있는 신앙은 뭐냐면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다시 살아날 거다라는 걸 안다라는 겁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신앙에서 뭘 가르쳤냐면 부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독실한 유대인들 안에서 받은 교육은 뭐냐면 우리는 죽지만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다시 다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배워왔다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그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날의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부활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마르다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마르다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도 이해가 안 될 때 나오는 반응, 나는 이해가 안 될 때 솔직히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다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받아들일 때가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이해가 돼야 받아들입니다. 사실은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게 좀 반박을 하고 싶고 내치고 싶은 게 그게 사람의 솔직한 어떤 본성이기도 하고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 마르다는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듣고도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자기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안 돼도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마르다는 사실 우리가 알 수 있는 최고의 믿음, 최선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최고의 믿음, 최선의 믿음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컷 예수님하고 부활할 거다, 살아날 거다라고 네, 아멘하고 딱 얘기 나고 나서는 막상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39절에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뭐 합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하면서 앞장서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려고 말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지금 앞에서 실컷 예수님하고 마르다하고 한 얘기를 마르다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르다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큰 소리로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의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자 마르다는 가장 앞장서서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마르다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 그녀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신앙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이들이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이겠지요. 특별히 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남다르게 신중하고 진중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단순히 열심히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남다른 헌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도 그들의 신앙에도 한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한계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들의 한계의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아는 만큼만 믿으려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부활신앙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서 또 배운 신앙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부활의 어떤 궁극적 사건이지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말씀은 지금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놓칠 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간구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그런 바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다 누구나 이 신앙의 한계점을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한 고난이 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수히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난은 뭐라고요? 고난은 축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시나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고난이 축복이라고 하는데 고난 이후에 오는 축복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젊은 나이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그게 정상일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축복처럼 우리는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실수록 고난의 강도도요, 동일하게 커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사는 게 너무 편해, 너무 좋아.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 사랑을 못 받고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으로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린 그럴 땐 그러시죠. 예수님, 나 그만 좀 사랑하셔도 되는데 나 이 정도로 사랑 안 받고 살아도 되는데.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그렇게 인생 힘들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걱정될 때가 뭐냐면, 대충 하시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실 때 조금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저분 앞에 닥쳐올 신앙의 회오리 바람들이 태풍들이 참 많을 텐데 저걸 잘 헤쳐나가셔야 될 텐데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제일 걱정될 때가 새벽기도 전혀 안 나오던 분이 새벽기도 나올 때가 제일 두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큰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새벽기도에 나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참 고난 없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으면 신앙도 성장을 안 합니다. 신앙도 성숙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남들이 겪지 않는 남다른 고난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사실 더 겪어야 합니다. 그 고난으로 죽을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고난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믿음을 아는 사람에게, 그 고난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참 맞는 말씀처럼 가슴에 와 닿는데, 이게 상처가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요. 제 주변에도 제가 참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 전도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20대 나이 아버지가 간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교회 전혀 안 나오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 살리겠다고 새벽 기도부터 제가 모든 교회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결국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이 친구 하나님 앞에 너무 서운해가지고 너무 삐져가지고요, 지금도 교회 안 나갑니다. 목사님 저를 만나도 선부터 긋습니다. 교회 얘기하지 마. 목사가 교회 얘기하러 뭐하니? 내가 너랑 뭐 술 마시러 만나서 그래도 하지 마. 너 얘기하면 나 안 만날 거야. 선을 딱 긋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살리고 싶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되어서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친구한테 제가 고난이 축복이야 이런 소리 하면요, 친구지만 싸울 것 같아요. 난리 나겠지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습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싫어, 저런 거 고난 나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 왜 사람에게 축복이 될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일단 사람은 어떨까요? 고난이 오면 사람은 누구나 좀 진지해집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은 비로소 이제까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더 깊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지는 계기가 바로 고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젊어서 펄펄 뛰고 살아갈 때는 우리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 아침에 잠자다 누웠다 일어나는 것, 밥 먹는 것, 이런 거 별로 고맙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30대 중반에 큰 수술을 받아봤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데 수술 받고 나니까 배를 막 반을 째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누웠다 일어나는 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못 일어나겠습니다. 누가 와서 도와줘도 끙끙거리며 20분, 30분이 걸려야 겨우 누웠다가 앉아서 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화장실 가는 건 더 큰 어려움입니다. 평소에는 그냥 소변 보고 싶으면 보면 되는데, 여러분, 배에 힘이 없으면 소변도 안 나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소변줄 꽂아갖고 소변줄을 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뭘 생각하게 될까요? 일상이 축복이다라는 것이 그냥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한테 일상이 축복이다 얘기한다면 귀에 잘 안 와닿을 할 겁니다.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쟤들도 배 한번 째고 나면요, 알거리요? 일상이 축복이구나. 내가 밥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것, 화장실을 마음껏 갈 수 있다는 것, 걷는다라는 것, 뛸 수 있다는 것, 이거 기적이구나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아프기 전에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이 아프고 나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삶을 대하는 태도는요, 정말 천지 차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마르다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요? 야, 산다라는 게 뭐지? 죽음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거지? 이런 인생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생각 없이 살던 우리를 깊은 생각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깊은 생각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맞닿게 되어 있냐면 영적인 질문과 맞닿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지, 인생이 뭔지,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 질문들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깊은 생각 가운데 정말 산다라는 게 뭔지를 영적인 질문을 갖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 질문 앞에 좀 더 겸허하게 다가가게 되어지고요. 특별한 것은 그 영적인 질문들이 자꾸자꾸 나오기 시작하면 이해할 수 없는 질문들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질문에 대한 또 이해할 수 없는 답들이 엄청나게 쏟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과 답들이 우리를 정말 몇 단계 성숙시키는 굉장히 큰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이해 안 되시는 말씀도 많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세상 가치에서 이보다 미련한 말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할 수만 있는 데만 받아야죠. 주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걸 못 면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손해보는 거잖아요. 내가 왜 줘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인데요. 여러분, 더 엄청난 말씀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원수에게 처절하게 복수를 해야 내 속이 편안하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다면 속에 열불나서 타 죽을 것 같은 심정을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일까요? 근데 여러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남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정말 조금이라도 덜 받으면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속상합니다. 아무리 많이 받았어도 억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날 눈에 불이 켜집니다. 내가 적게 받고 남이 더 많이 받을까 봐 눈에 불을 켜고 삽니다. 손해는 안 볼 겁니다. 하지만 그 인생은요, 받아도 만족스러움이 없고 받아도 감사가 없고 받아도 기쁨이 없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더 많이 받고 화나고 슬프고 억울한 인생 사는 것보다 조금 덜 받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중에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도 원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생기면 누가 제일 열받고 화가 나나요? 나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원수를 한번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내가 그 원수 때문에 화나고 열받아서 잠을 못 이룰 때 원수는 어떻게 살까요? 발 뻗고 편하게 삽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정말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 때문에 손해보고 원수 때문에 나는 못 살겠어 미치겠고 환장하겠는데 저 원수는 발 뻗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제일 손해보는 사람이요, 나 자신이죠. 결국은 여러분, 내 속에서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분노나 원한이나 불평 모든 것들은 그 원수가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 떠나보내고 나는요,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상을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렵지요. 지금도 원수 같은 사람들 떠오르시죠? 용서가 되세요? 떠나보내게 되시나요? 여러분, 사실 이제는 정말 은혜교회가 정말 감사하게도 잘 자리를 잡고 있지만 이제 저희가 14주년이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뭐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갈등을 빚은 분들도 있고 어려웠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40대의 젊은 나이다 보니까 솔직한 비유로 목사하지만 미운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화가 나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트집을 잡으실 때는 억울하고 미치겠어서 이거 어떻게 가서 따져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놀러 잘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왜 나만 화가 나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사는 거? 이게 어리석은 일이구나. 이게 무지한 일이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목사가 되었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라고 이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집중한다 한다면 결국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은 사람하고 저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놓고 본다면요, 똑같이 나쁜 삶을 산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정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자.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에 집중하자. 사실 그래서 더 어쩌면 선교하는 일에 마음을 담고 힘을 쓴 일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내가 너를 왜 여기 불렀는지 아냐.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미고 지지고 볶으라고 부른 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사람 살리는 일에 너 쓰려고 여기 부른 거다라는 그 말씀을 가운데 깨달음이 오는데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마음 뺏긴 저 자신을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별건 아닌 것 같은 고난이지만 사실 고난이 닥쳐오야야 좀 더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우리는 고난이 닥쳐오지 않으면 이 좁은, 이 얕은 생각을 좀처럼 넓고 깊게 확장시키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닥쳐와야 비로소 깊은 영적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굉장히 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위대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은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닥쳐온다 한다면 이걸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사는 게 힘들고 답답하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술 먹고 아무리 노래한다고 해도 마음 그때뿐이지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정말 좋은 답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혼자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제대로 안 하는 목사 같지만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교회에 가서, 불 꺼진 교회에 가서 혼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도 오시지 않는 새벽 시간에 저 혼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드린 게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삶을 바꿀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정말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제가 느낀 바로는 하나님 안에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깨달음이 팍 오실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완전히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힘드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혼자 나오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외로우실수록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을 남들보다 잘 믿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에게 찾아온 고난은요, 그들을 더 깊은 영성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그들이 충실할 때 그들은 정말 바랄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무슨 소망의 말을 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르다 역시 예수님과 만나서 정말 멋진 신앙의 대화는 나눴지만 그녀 역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아예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어떤 전적인 신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답을 찾고자 노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놀라운 기적 경험하기를 누구나 다 원하십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엄청난 고난 끝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엄청난 기적 앞에 다가올 이 엄청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을 구하지 마시고 기적 앞에 있는 그 엄청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그 어떤 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었지만 그녀의 믿음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를 지금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기적으로 깨뜨려 주셨습니다. 오늘 내 생각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설정하고 계시나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했던 마르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마르다와 같이 다 이해되면 따라갈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평생 고난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답은 하나님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믿고 제가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정말 그곳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 삶을 죽게 만들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절망과 고난이 하나님 안에서의 영광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없으면 어때요?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안 나오시잖아요. 자꾸 세상 좋은 데 가가지고 놀기 바빠서 하나님과의 대화의 자리에 나오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 삶에 뭔가 고난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랑 대화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 대화의 자리에 나와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 더 크게 가져보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절망도 환희와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눈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이 세상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이 닫힌 사람에게 이 세상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혀진 그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천국을 오늘 우리에게 누리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닫혀져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가장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마르다를 만나셔서 그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 삶의 고백이 되게 만들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찾아오셔서 이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믿음의 눈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고 살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궁히 여겨 주시옵시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은혜의 고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